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장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되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제 말씀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대로 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들을 이제 전하는데 34장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전해 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이고 하나님이 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덧붙이거나 빼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전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믿고 전하는 자가 참된 선지자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뜻을 섞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서 빼고 더하는 것, 그러한 자가 이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참된 성도가 누구냐 그랬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오늘날에는 이 성경이 특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만나서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동시키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전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그렇게 알려주시는 방식을 이제는 모두 성경에 기록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찮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좀 모세처럼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저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들을 때 그것을 우리 하찮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 이상으로 그것을 이 성경에 다 기록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나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그러한 권위고 오히려 우리들은 모세는 그 당시 3500년 전에 그러한 상황만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표적으로 알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에 직접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고 이러한 모든 성취를 우리는 또 보고 있는 것이고 계시록까지 받아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직접 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할 때 이것은 그냥 하찮은 일반 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 계시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에요.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누구냐 그랬을 때 이 특별 계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또한 참된 성도고 내 마음에 싫다고 또 내 기분에 안 맞는다고 내가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고 빼거나 더한다면 역시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믿고 전하는 또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 24장에서 아니 34장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이제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시 이제 이야기하고 전한 거예요. 33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알려주신 모든 것들을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전한 내용 중에서 안식일만 기록된 것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전하지 않은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모든 것들, 다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시 이렇게 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그렇게 늘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게 되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안식일을 어긴 것이 죽을 일인가? 불도 피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럼 이것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명령이 누구의 명령인지 다시 한번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이 명령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명령을 어긴 것도, 자식이 부모의 명령을, 부모의 말을 어긴 것도 그건 큰 불효죠. 그건 불효입니다. 국민이 어떤 통치권자의 명령을 어기는 것도 물론 이렇게 불의하고 잘못된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명령이면 듣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순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그 공적인 그러한 명령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도 큰 잘못이죠. 군대에서 전쟁 중에 그 상관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면 즉결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권위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그 사회 여러 그 관계적으로도 큰 잘못이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러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명령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들은 또 다른 모든 명령들도 포함해서 모든 명령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야기하시고 우리와 계약을 맺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내 명령을 줄 테니까 너희는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로 낮아지셔서, 피조물처럼 낮아지셔서 또 피조물된 인간을 하나님과 상대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니까 이제 인간들은 마치 하나님과 자기가 동급인 양,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급인 양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주 그게 바로 사악한 죄된 그러한 아주 교만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죠. 지극히 존귀하시고 위엄 있으신 영광스러우신, 인간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하신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그의 명령을 거역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 형벌은 육신의 목숨만 잃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과 육신이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차원의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니 형제에게 미련한 놈, 하나님도 모르는 이 미련한 놈아 한 곳이 그렇게 지옥에 던져질 정도의 큰 무섭고 그러한 큰 죄가 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전쟁 중에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러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찮게 보이는 법일지라도 그 모든 법이 누구의 법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법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이다. 그 법을 어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것이기에 그 대가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죠. 근데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일을 하고 자기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를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범죄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안식일 하나만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명령들도 포함해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을 때 그것은 창조의 본분을 거역을 하는 것이고 또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죠. 그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또 이렇게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 본분을 행하지 않는 것이기에 당연히 그 죄는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그러한 천국에서의 안식을 예표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여전히 6일 동안 하던 일을 계속해서 또 자기의 일에 집중해서 그 마음이 천국을 향하지 않고 늘 세상에 끌려 있다면 그것도 역시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왜 죽지 않는가? 오늘날에는 왜 죽지 않는가? 원래는 죽을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죽을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처벌을 교회에 명령하시지 않았고 국가에도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오겼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들을 이제 그 처벌의 명령을 그 어디에도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가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교회에는 그러한 칼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약 때에 하나님 그 종교와 나라가 아주 이렇게 하나로 있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 형벌이 공권력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도 공권력으로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대가는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대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러나 마지막 때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두고 우상을 만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또 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을 지켜도 뭐 죽지도 않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 질서를 세상 질서를 또 교회의 질서를 구약 시대와 같이 어떤 신정 국가로서의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형벌이 없는 것이냐? 아니죠.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형벌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늘 우리가 잊지 말게 도우소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늘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알게 도우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고 의지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또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